감사하기도 쉽습니다. 그러나 예상하지 못한 시험이 나를 찾아오고 그리고 우리를 그 고통 가운데 밀어 넣으면 비로소 우리의 믿음의 실체가 드러나게 됩니다. 무엇을 의지하고 있었는지, 내가 무엇을 가장 소중하게 여겼는지, 그리고 내가 무엇을 신뢰하고 있었는지 드러납니다. 야고보서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시험받는 성도들에게 주어진 책입니다. 오늘 본문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여기에 야고보는 자기 자신을 뭐라고 소개합니까?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표현합니다. 여러분들이 이 야고보를 누구로 기억하십니까? 야고보는 예수님의 육신의 동생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것을 내세우지 않습니다. 요즘 내가 국회의원 동생이다, 대통령 동생이다, 아무개의 동생이다, 참 아무 상관도 없지만 벼슬처럼 내놓는 것이 누구의 동생이다인데, 야고보는 예수님의 동생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자기 자신이 누구의 동생이다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종이다라고 자신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는 주로 믿었다라는 것입니다. 형으로 여기거나 어떤 다른 사람들에게 거들먹거릴 이유로 삼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자기 자신을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온전히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편지를 받는 사람들은 누구였습니까? 흩어져 있는 12지파라고 표현하고 있죠. 이들은 믿음 때문에 고향을 떠나야 했던 성도들입니다. 삶의 터전을 잃고 또 경제적인 어려움과 사회적인 차별을 그들은 그곳에서 겪고 있었을 것입니다. 신앙을 지키는 것이 삶의 큰 고통으로 여겨졌을 것입니다. 예루살렘 대박해 때 사람들은 다 흩어졌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그들이 살아가기 위해서는 예루살렘에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박해로 인하여 그들은 세계 곳곳으로 흩어집니다. 흩어진 곳에서 멸시와 천대와 그 차마 입에 담을 수 없는 모욕과 치욕을 그들은 겪었을 것입니다. 야고보는 바로 그런 성도들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그리고 예수의 동생으로서의 자격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섬기는 자의 자격으로 그들에게 편지를 보내는 것입니다. 내가 우월적 지위에서 너희들에게 뭔가를 좀 가르쳐 줄게 아닙니다. 똑같이 고난당하고 똑같이 어려움을 당하는 자의 삶의 자리에서 그들에게 편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2절을 보십시오. 2절 보시면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시험을 만나면 피하십시오. 도망치십시오. 끝까지 살아남으십시오. 이런 가르침을 주지 않고 시험을 만나면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라고 가르칩니다. 시험을 만나면 모든 것이 끝났다라고 사람들은 낙심할 수 있습니다. 그런 자들에게 기쁘게 여기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험 자체가 즐겁기 때문입니까? 목사님은 목사님이라서 시험이 즐겁고 장로님은 장로님들이라서 시험이 즐거울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시험을 당하면 똑같이 아프고 똑같이 괴롭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시험보다 크신 하나님이 계심을 믿기에 이 시험을 이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시험도 사용하셔서 우리를 성숙하게 하실 것을 믿기에 우리는 그 시험을 기쁨으로 받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시험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 계시다면 낙심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시험을 믿음으로 통과하여 온전한 사람으로 자라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 살펴볼 것,
시험을 하나님의 손 안에서 우리는 해석할 줄 알아야 합니다. 우리에게 다가오는 시험을 하나님의 손 안에서 해석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야고보는 2절 다시 한번 우리 2절 읽어볼까요?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자, 여기에 야고보 사도가 만일 시험을 당한다면이라고 가정하지 않습니다.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시험 당하는 것이 당연한 것인데 가끔 가다가 한두 번 당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한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진짜 시험은 가끔 한번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사실 진짜 시험은 막 몇 가지 시험이 겹쳐서 나에게 찾아올 때입니다. 누군가는 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누군가는 나의 물질을 고통스럽게 하며, 누군가는 내 가족을 아프게 하고, 누군가는 내 존재 자체를 뒤흔들어 놓습니다. 한 번에 수만 가지 시험들이 찾아올 때가 있지요. 바로 그러한 상태,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시험의 모양은 다양합니다. 건강의 시험이 있고, 경제적인 시험이 있습니다. 자녀로 인한 시험이 있고, 인간관계의 시험이 있습니다. 교회 사역과 헌신의 시험도 있습니다. 아무리 기도해도 상황이 달라지지 않는 시험도 있습니다. 저도 몇 가지 제 목회를 위하여 하는 기도들이 있는데 하나님이 참 안 들어주시는 기도들이 있어요. 참 하나님이 왜 안 들어주시는지 이유라도 알면, 그리고 이 기도는 나중에 언제쯤 응답하시겠다라는 시안이라도 안다면 여러분 제가 답답하지 않을 것 같은데, 참 이유도 알 수 없고 때도 알 수 없는 그 막연한 시험이 저를 찾아오기도 합니다. 우리가 시험을 만났을 때 가장 먼저 묻는 질문이 뭡니까? 여러분, 어려움 당하시고 고통 당하시면 제일 먼저 묻는 질문이 뭡니까? 왜 하나님은 나에게 이런 일을 일어나게 하십니까? 왜 하나님은 나에게 이런 고통을 주십니까? 왜 그러십니까? 제발. 여러분, 그런 마음 드는 거 사실이잖아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을 잘 파악해서가 아니라 저를 보니 그렇더라고요. 물론 이런 질문 여러분 우리가 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시편에 수많은 이 기록자들을 보면 하나님께 시험이 닥쳤을 때 하나님 어찌하여, 여러분 시편에 어찌하여 이 질문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 쉬운 말로 하면 왜 그러십니까 하나님? 이 질문이 시편에 너무나도 많아요. 그러나 믿음은 그 질문에 머무르지 않는다라는데 진짜 열쇠가 있어요. 누구나 하나님 왜 그러십니까? 라고 질문할 수 있는데 진짜 믿음은 이 질문에 머무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진짜 믿음은 한 걸음 더 나아가 묻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험을 통해 나를 어떻게 빚어가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이 나를 어떤 형상으로 빚으시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이 질문으로 한 걸음 더 믿음 있는 사람은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시험을 기쁘게 여길 수 있는 이유, 기쁘지 않습니다. 시험은 괴롭습니다. 힘듭니다. 그러나 그 시험을 기쁘게 이길 수 있는 이유도 아니고 기쁘게 여길 수 있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이 선하시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시험 자체가 선하냐? 여러분, 그건 아닙니다. 사실 시험 자체는 선하지 않죠. 나에게 뭔가 육체적인 고통을 주거나 경제적인 고통을 주거나 심리적인 고통을 주거나 심지어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데려가시거나, 여러분 이런 시험들이 닥쳐오면 그걸 누가 선하다고 하겠어요? 죽어나가고 아파하고 고통당하고 빼앗기고 사라지는데 여러분 그것을 누가 선하다 하겠습니까? 하나님은 결코 악을 선이라 부르지 않습니다. 어떤 고통을 선이다라고 선하다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악하고 고통스러운 일까지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백성을 유익하게 하시는 것, 하나님의 백성을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것, 우리는 그것을 알기에 이 시험을 기쁘게 여길 수 있는 것입니다. 요셉을 기억해 보십시오. 요셉은 형들이 요셉을 참 미워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요, 정직하게 써져 있어요. 요셉이 형들이 그냥 미워했습니까? 아닙니다. 요셉도 참 밉상이었습니다. 형들이 실수하면 아버지한테 또 일러 바쳐요. 되게 나쁘죠. 형한테 다 일러 바쳐요. 그리고 꿈을 꿨어요. 누가 봐도 자기한테 유리한 꿈이야. 근데 아무것도 모르는 것처럼 형제들하고 다 같이 밥 먹는 자리에서 아버지한테, 아버지, 제가 하늘에 별과 달이 저한테 절하는 꿈을 꿨는데 이게 무슨 꿈이죠? 그럼 그거 우리 애들도 이거 알아먹을 것 같아요. 근데 요셉은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밉상 받을 짓 했어요. 그래서 형들이 그를 미워했습니다. 그를 구덩이에 집어 던졌습니다. 죽이려고 하다가 그래도 일말의 양심이 있어서 죽이진 않고 노예에 팔았어요. 노예 죽이면 그 시체 처리하는 것도 힘든데 팔면 깔끔하잖아요. 그리고 돈도 생기잖아요. 형들은 지혜롭다 생각하며 동생을 팔아먹었습니다. 보디발의 아내는 그를 모함했습니다. 처음에는 건강한 유대인 청년이 자기 앞에 있는 것을 보고 음욕이 들고 좋았는데 그가 거절하니 미워했습니다. 모함했습니다. 요셉은 억울하게 감옥 생활을 했고 거기서 꿈 해몽도 해주며 이제 곧 저 사람이 풀려나면 나를 풀어주겠다 생각했는데 그 사람들에게 잊혀졌어요. 여러분, 요셉에게 일어난 일은 결코 가벼운 일도 아니고 그 요셉이 행실이 뭐 늘 정직하고 의로웠던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요셉은 시간이 지난 후에 형들에게 이렇게 고백하죠. 창세기 50장 20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합독해 봅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요셉은 알고 있었어요. 자기가 형들 앞에서 행한 일, 요즘 시체말로 재수없게 굴었던 그 행동, 여러분 그는 잘 알고 있었어요. 그게 선했다?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나를 어쩔 수 없이 그렇게 얄미운 사람으로 하나님이 만드셨다? 아닙니다. 여러분, 얄미운 건 얄미운 거예요. 여러분 자식 키우 보셔서 아시잖아요. 얄미운 자식은 얄미운 자식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 형들은 하나님의 어떤 역사를 위해서 자기들은 나쁜 마음 하나도 없었는데 하나님의 그 섭리를 이루기 위해서 동생을 어쩔 수 없이 팔았다. 성경이 그렇게 얘기하나요? 아니에요. 동생 파는 거 나쁜 짓이에요. 아버지 피눈물 흘리게 한 거 나쁜 짓이에요. 그들은 평생 죄책감을 가지고 살았어요. 아버지 눈에 피눈물 흘리게 한 거, 동생을 그렇게 팔아넘긴 거 아마 죽었다고 생각했겠죠. 평생을 죄책감 속에서 그들은 살았어요. 악한 일은 악한 일이었습니다. 그 악한 일이 가져온 고통과 괴로움은 그대로 고통과 괴로움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선으로 바꾸셨대요. 그 일 자체가 악한 일인데 선하다 아니라 그 악한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한 일들을 이루셨대요. 여러분, 이게 진짜 하나님의 능력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에 때로는 고통이 너무 커서 참 참기 어려울 때 있어요. 화가 나고 괴롭고. 우리가 화내지 않는다고 성숙한 사람입니까? 저라고 뭐 화를 안 낼 것 같습니까? 조금 덜 내겠지만 그래도 저도 화가 나면 화를 내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화를 안 내서 성숙한 것이 아니라 화가 나고 실패하고 실수하고 넘어지고 깨지지만 하나님의 일하심, 나의 삶을
선하게 이끄실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 여러분 그것이 우리에게 있기에 우리에게 시련도 고통도 기쁘게 여길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그 일하심을 하나님의 손 안에서 한번 보십시오. 나의 고통을 하나님의 손 위에 얹어놓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의 실패를, 나의 약함을 하나님의 손 위에 얹어놓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인도하시고 어떻게 이끄셨고 앞으로 어떻게 이끄실지. 여러분, 우리의 시험을 하나님의 손 안에서 해석함으로 하나님의 일하심과 나를 변함없이 사랑하시는 그 은혜 앞에 오늘도 위로함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살펴볼 것은 시험은 인내를 만들고 우리를 온전하게 합니다. 여러분, 시험은 인내를 만들고 우리를 온전하게 합니다. 야고보는 시험을 기쁘게 여겨야 할 이유에 대해서 3절에서 설명합니다. 여러분 3절 우리 같이 한번 합독해 봅니다.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여러분, 시험은 믿음을 무너뜨리기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시험 당하고 고통을 당하면 마치 내 믿음이 무너진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어요. 내가 이렇게 열심히 믿음을 세웠는데 다 무너지는구나. 목회자들이 하는 제일 큰 착각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열심히 아무개 집사를 잘 가르치고 아무개 집사를 잘 양육했는데 이 사람에게 시험이 닥쳐요. 그러면 그 시험 때문에 이 사람이 어려움을 당해서 뭔가 그 시험 당한 것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는 것처럼 느껴져요. 그러면 목회자로서 제일 괴로운 게 뭐냐면, 하나님, 이 사람 양육한다고 얼마나 애를 썼는데 이렇게 이 사람 믿음 무너뜨리게 하십니까? 하나님, 도대체 왜 그러십니까? 하나님을 향하여 목회자인 저희들도 원망하기도 한다라는 것이죠. 시험은요, 그 사람의 믿음을 무너뜨리게 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붙들린 사람은 그 시험으로 그 믿음이 무너지고 인생이 무너지고 삶이 무너진 것 같아도 하나님은 그 사람을 그 시험 속에서 인내의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여러분, 인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아무것도 하지 않는 소극적인 태도가 아닙니다. 무거운 짐 아래에서도 믿음을 포기하지 않는 힘입니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영적인 지속성이 인내입니다. 응답이 늦어져도 기도를 멈추지 않는 믿음이 바로 인내입니다.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 주님을 바라보는 끈기가 바로 인내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시험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단단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근육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사용하지 않으면 약해지잖아요. 우리 어르신들 다리가 다쳐가지고 깁스를 하고 오랫동안 안 움직이고 있다가 깁스를 풀면 이제 말끔하게 움직일 수 있어야 되는데 어때요? 안 움직여 놓으니까 뼈는 붙었는데 근육이 약해져가지고 잘 움직이지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근육이라고 하는 것은 사용하지 않으면 약해집니다. 적절한 저항을 견뎌내는 운동을 할 때 근육은 강해지는 것이거든요. 근육 운동은 그 계속된 적절한 저항을 계속해서 줍니다. 너무 무리하게 주면 근육이 녹는 그런 어려움을 겪기도 하지만 적절한 저항을 계속 주면서 근육을 키워나가는 것이 운동이고 건강의 비결 아닙니까?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런 저항도 없는 환경은 그 속에서 우리의 믿음의 인내를 연단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기다려야 할 때 우리는 기다림을 배웁니다. 하나님이 나를 기다리는 상황을 주심으로 내가 기다림이라고 하는 그 시간을 통해서 인내를 배우는 거예요. 부족을 경험해야 그 부족한 상황에서
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맛볼 수가 있는 거예요. 부족을 견디는 인내가 우리 가운데 있을 때 성장이 있는 거예요. 길이 보이지 않는다고 할 때 여러분, 그 길이 보이지 않는 상황을 끊임없이 경험하고 그 속에서 길을 찾기 위한 지속적인 저항이 일어날 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제대로 받기 시작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그 불같은 시험에 던지시면서 우리를 죽이려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 시험을 이기는 저항을 통하여서 우리가 그 모든 상황에서 영적 근육을 갖게 하십니다. 여러분, 세상은요, 회복 탄력성을 이야기합니다. 내가 어떤 시련과 또 고통 가운데 빠졌을 때 거기서 그 시련과 고통을 돌파할 수 있는 힘이 있는가, 거기서 넘어졌지만 일어날 수 있는 힘이 있는가를 말합니다. 여러분, 회복 탄력성이 좋은 사람들은 아무리 큰 시련과 고통이 찾아와도 낭망해 있지 않습니다. 길을 찾습니다. 할 수 있는 일들을 찾아내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는 참으로 무궁무진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그 힘을 주시기 위해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통과 절망의 자리로 때로는 밀어 넣으신다라는 사실, 우리는 그 사실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 시련과 고난의 자리에서 기도해야 합니다. 어떤 기도를 해야 하겠습니까? 하나님, 이 문제 없애주십시오. 아닙니다. 예수님도 마태복음 26장 39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기도하십니까?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라고 예수님은 기도하세요. 하나님, 이 문제 나에게서 없어지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이 문제 좀 사라지게 해주십시오. 이 고통 사라지게 해주십시오. 기도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기도는 어디로 이어집니까?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 문제를 없애달라고 기도하였지만 그 기도에서 머무르지 않고 하나님께서 뜻하신 바라면 그 뜻을 이룰 수 있는 능력을 주십시오. 인내할 수 있는 힘을 주십시오. 견딜 수 있는 힘을 주십시오. 믿음을 주십시오. 하나님께 구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기도도 이러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힘들면 하나님, 나 너무 힘듭니다. 왜 그러십니까? 하나님, 이 문제 좀 사라지게 해주십시오. 기도합니다. 당연한 것입니다. 그 기도하면 믿음 없는 사람 아닙니다. 기도하십시오. 그러나 그 뒤에 우리가 해야 할 기도는, 진짜 기도는 무엇입니까? 하나님, 내가 이 시련을 통해 인내의 열매를 먹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이 시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놀라운 생명의 역사 맛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짐으로 하나님, 내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 역사 이루어 주옵소서. 이 인내가 온전히 하나님의 기적을 이룰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기도할 때 이 시련의 자리에서 우리는 인내가 생겨납니다. 인내라고 하는 영적 근육이 생깁니다. 그리고 그 영적 근육이 우리를 어떤 사명의 자리에서도 견고하게 주의 영광을 위해 달려갈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시험이 찾아오는데 가끔 찾아온다고 했습니까? 아닙니다. 우리에게 여러 가지 시험이 찾아옵니다. 여러분, 여러분을 위로합니다. 목사님이 좀 좋은 말, 어떻게 하면 시험 안 당할 수 있다, 뭐 그런 거 가르쳐 줬으면 좋겠는데, 목사님이라고 왜 이러시나?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우리에게 시험을 피할 수 있는 비결은 없습니다. 우리는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합니다. 그러나 그 시험에 굴복하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 시험이
우리를 인내하게 하고 그 인내가 우리를 거룩하고 또 능력 있게 하여 주셔서 더 놀라운 주의 일을 감당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기적의 삶을 우리를 살게 할 것입니다. 여러분, 그 믿음으로 온전히 시험을 잘 통과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야고보서를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보면서 시험 당하는 우리가 또 어떻게 믿음으로 그 시험들을 잘 이기고 나아갈 수 있을지 우리가 계속해서 배우고 깨닫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